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시죠.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와서 보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죠.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제자로 불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제자 삼으셔서 어떠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또 어떠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주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의 첫 구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 아무나 제자로 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죠. 이것은 제자를 부르시는 일에 모든 일에 예수님께 일체의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의지로, 내 뜻으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작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서 성장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따라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게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의 뜻과 의지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데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무,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초라한 나무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신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원하고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 때 나의 존재 이유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죠. 반대로 내가 어떠한 사람이나 공동체에 쓸모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없어져야 될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참으로 그보다 낙심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 삼기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죠. 이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면은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14절과 15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짧고 간단한 구절이지만 한낱말 한낱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여기서 세우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원래 만들다, 창조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할 때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단지 그 12명을 불러서 제자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완전히 새로운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만드시고 창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다시 완전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어떠한 훌륭한 사람들을 모아서
세상과 분리된 경건한 사람들을 만들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처럼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러서 12 제자 공동체를 창조하기 원하셨다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은 때로는 홀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실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실 수도 있었지만 제자를 만드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겠죠. 또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어떠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 좋지 않은 언행을 일삼는 사람, 뒤에서 딴소리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은 그 외롭고 고독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벗들, 또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 하셨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셨겠죠. 마음을 나누셨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삶을 나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죠. 이것을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모이는 교회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오늘처럼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구심력입니다. 내가 줄에 돌멩이를 매달려 이게 돌리지만 그 돌멩이가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는 것은 내가 그 줄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 내부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기쁜 일이 있었는지, 슬픈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우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내적인 힘을 모여서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24시간 내내 제자들과 함께 있기만을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을 어린아이처럼 여기셔서 품에만 안고 계시지 않으셨죠. 그 다음 목적을 보시면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어요. 모이게 한 제자들을 이제는 흩어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모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는 것은 결국 흩어지기 위한 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 7일 동안 살아가면서 6일은 세상에서 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다 버려두고 일주일 내내 교회만 나와서 교회만 바라보고 산다면 교회가 성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눈을 감고 교회 앞만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는 교회는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교회, 자기 충족적인 교회에 머무르게 되죠. 자기만을 위한 잔치를 벌이다가 결국은 쇠퇴하게 됩니다. 세상과 현실과 동떨어진 채로 결국 자기 내면 세계에 틀어박히게 되죠. 이거는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자기 기쁨을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되죠. 교회가 세상에 눈 감고 문을 닫아 대화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교회가
세상에게 버림받게 되고 세상의 교회를 등지게 됩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고 세상 밖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세상에 흩어져 전도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능력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구심력을 가지고 한데 모여 힘을 모읍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쌓죠. 하지만 그 쌓은 에너지를 교회 안에만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를 담아둘 수 없어서 그 에너지가 폭발하여 세상에 가지고 나아가죠. 세상에 그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신 위한 목적인 것이죠.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기의 세상과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다면 마지막 목적은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단지 귀신은 어떠한 영적인 그러한 귀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세력이 바로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신 그 길이 아니라 나의 욕망의 길, 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통치가 바로 귀신의 통치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 귀신을 물리치는,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일주일에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비록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시안 시대 볼 때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지만 부활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으셨다가 능력을 주시고 흩으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지상명령에도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에서 나오고 있는 제자를 부르신 세 가지 목적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3장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시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으시는 이유는 함께 있어서 삶을 나누고 세상으로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악한 세상의 세력과 맞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12 제자를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먼저 만드셨죠. 그 다음에 각자 12명을 세상으로 트셔서 또 12명의 제자를 만들고 또 12명의 제자들을 만들고 오늘 2021년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똑같이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이 모델을 세상 끝까지 나아가 민족 모두를 제자 삼는
확장된 모델을 우리에게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세 가지로 말씀하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2명밖에 되지 않는 제자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출신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성격이 아주 온순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의 자식과 같은 다혈질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가나나인이라 그래서 열심당원, 젤롯당원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을 얻기 위해서 무력으로 해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는 여러 부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의 몸에 머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손과 발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생각과 여러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합력해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시기 위한 목적이었죠.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동일한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양성 안에 통일성이라 그래요. 비록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의 조화를 통해서 한 가지 비전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있는 교회예요. 한 색깔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 있지만 또 하나님을 나와 다르게 이해하지만 그 한 분 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마가복음 3장의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제 눈이 멈추고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무능한 제자들이었지만 능력을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하셨죠. 그런데 또 가룟 유다니 그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이 원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셨지만 결국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도 있었다는 것이죠. 3년 동안 지내보니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예수님이 원하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응답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니 그는 예수를 판 자였더라. 우리가 과연 가룟 유다만 배신자라고 욕할 수 있을까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마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곁에서 늘 함께 있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의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십자가를 거두어 주십시오.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냐다고 자신에게 고백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끌려갈 때 나는 저자를 알지 못합니다.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그를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붙어 보내셔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기를 원하셨지만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자 세상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식은 손가락질이었어요. 저자들이 능히 병든 사람들을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능력 없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껏 부르신 그 12명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무너뜨렸죠. 제자들은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자들을 버리신 적이, 외면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죠. 우리는 필요한 것을 달라고 늘 주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예수님을 잊고 살지요.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제자 삼으신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자신을 버리고 배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죠. 배반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비록 버림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세 가지 목적에 부합하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들 리스트를 쭉 뽑아보시면 예수님은 몇 번째 순서에 있습니까? 내가 즐기기 원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모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혹시 마지막에 예수님이 기억나서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생명을 과연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바이러스의 원상지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욕하기 때문에 전도하기를 멈추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기를 원하셨지만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겸손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비하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형상을 혹시 세상 길바닥에 버려두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평생 교회에 나와 예배했는지 모르지만 혹시 우리 인생의 말년에 또 가룟 유다니 예수를 판 자더라 라고 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가 혹시나 우리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모습이 다르지만 분명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버림당했을지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이죠. 또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무 관계없는 남남이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변에 모인 큰 가족 공동체를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구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지금 함께 다시 결단하면 좋겠어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주님, 그동안 제가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다면 이제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주님을 버려두었던 제자들처럼 살지 않고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나가서 열정을 가지고 참 생명 되신 하나님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동안 낭망하고 실패하고 살았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승리하며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잊었던 제자로서의 모습, 주님과 맺었던 약속을 다시 맺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 자신이 살고 우리 가정이 든든해지고 우리 교회와 사회와 이 결례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으시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공허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세상에 나아가 참된 빛을 전하는 주님의 세워주신 정읍중앙교회의 거룩한 백성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